레위기 5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을 성회라 합니다. 이 성회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자들이 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부르신 거룩하신 분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흠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때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하게 덧입어가면서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이 재활용 쓰레기통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악된 죄를 가진 쓰레기들이 모여서 그 쓰레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활용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가 그냥 우리에게 모이는 쓰레기 같지만 재활용 공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상품이 되어서 새 것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인인 인간이 죄로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새 사람이 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만 새 사람이 되어도 사람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좀 연약함도 보이기도 하고 부족함이 보이기도 하고 모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성품적인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이렇게 덮여져 가요. 자꾸 그게 잘 덮여지지 않아서 가끔씩은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자꾸 은혜 가운데 덮여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을 향하여 아름답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 돌을 닦아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를 주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요 7일째는 쉴 안식일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 주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엿새 날과 다른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거예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날 또한 그 하나님의 날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의를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온전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예요.
그것마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 때 안식하시며 그 모든 일이 6일 동안 일한 것이 완전하시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을 쉬고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누리라 그러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을 하지 말라 그러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일하여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완벽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그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보고 홍해를 건너 경험한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안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 요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라.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거나 이 세상의 것들에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일 중독이라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노동도 거룩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시고 성회를 공포하라 그러셨어요. 기한을 두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회를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회를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6절에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죠.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그 맛이 없는 빵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뭐하게 하는가 하면 그 애굽에서 탈출한, 그래서 출애굽 엑소더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오늘날로 말하면 출세상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출세했다고. 네, 출세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출세상해서 진정한 출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진정한 출세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므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본향을 찾고 있대요. 어떤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룩을 놓지 말라. 이 누룩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러게 죄에 대해서 이 누룩을 설명할 때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천국을 설명할 때도 누룩을 말씀하세요. 적은 누룩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할 때도 누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무엇인가 부풀리고 잘못된 것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허영심과 이 세상의 헛된 꿈을 꾸면서 자꾸 세상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뭐 하겠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헛된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저마다 다 꿈이 있습니다. 저마다 야망이 있고요. 저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 머릿속으로 하는 공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동안 여호와께 가지를 드릴 것이요 유혹의 날에는 성내로 보이고 아무도 너희에게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 뭐랬어요?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서 나를 뭐하라 그러세요?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걸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면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날마다 행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이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뿌리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이라고 예레미야에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안식일도 누리지 못하고 안식년도 누리지 못하고 희년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식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을 빼서 자유가 없는 바벨론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타국인들도 모두 다 그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자기가 사는 집과 사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랫동안
여호와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동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일주일 동안을 이걸 지키기 위해 일주일 동안을 뭐예요? 집에서 떠나서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면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 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매일같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7일째 안식함이 누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도 귀하게 여기고 안식도 귀하게 여기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